사무엘상 24장은 이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서 이제 사울을 살려준 사건, 그 동굴 안에서 이제 사울을 살려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이 사무엘상 24장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뒤쫓기는 신세였지만 그러나 오히려 은혜를 베푼 것은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우리가 이 사무엘상 24장을 이제 대략 한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 24장 1절부터 7절까지는요, 다윗이 사울에 대해서 복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24장 8절부터 15절은 다윗이 사울에게 자신이 복수하지 않았음을 밝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16절부터 22절에서는 다윗의 말에 감동받은 사울의 대답을 기록하고 있는 것. 그래서 사실 24장 그 안에서만 보면 해피엔딩이에요. 복수하지 않아서 그것을 알려줘서 그것을 듣고 감동을 받은 어떤 사울의 모습. 그러나 이제 그것이 지속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그러니까 하여튼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사울 측 그리고 다윗 측에 소위 말을 전하는 어떤 그런 그 말꾼들, 뭐 좋게 얘기하면 첩보를 제공해 주는 사람들이 아주 그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윗이 이제 엔게디 광야로 이주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자, 여기 앞에 지도를 보게 되면요, 엔게디는 바로 여기입니다. 네. 엔게디가 바로 이 사해 그 변에 위치하고 있고요. 엔게디 광야라고 하는 그것은요, 지금 여기 보면 엔게디 여기가 지금 이 절벽이에요, 밑이. 그 밑에 있는 여기에 조금 푸르게 되어 있는 이 부분, 여기가 엔게디 광야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사람이 거주할 만한 여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이 다윗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누군가가 이제 사울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들은 2절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이에요. 그러니까 3,000명으로 600명을 대적하는 거예요. 5배나 훨씬 더 많은 군대를 이끌고 가는 거죠.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세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에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뒤를 본다는 것은 이제 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신뢰를 하러 가는 거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라. 그러니까 굴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사람이 있었고, 아마 사울은 굴 어귀쯤에서 이제 볼일을 보려고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4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이 사울의 생명의 권한을 다윗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의 생명을 너에게 넘겼으니 네가 그를 죽여라 그러면 그는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본문의 말씀에 보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는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고 그 결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날이니라.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니까 아마 이 사울이 겸비셨나 봐. 그러니까 사람이 다가서는 것을 전혀 낌새를 못 친 거야.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고통스럽게 아마 그 뒷일을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와서 옷자락을 베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리한 후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그러니까 다윗은 마음 자체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모셨던 그 왕의 옷자락을 자른다는 그 자체만도 자기가 굉장히 마음에 찔려 있는데, 그런데 그가 생명을 빼앗는다는 건 아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이 6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셨던 것.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요, 사울은 하나님의 것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사울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내가 마음대로 그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는데 그에게 내가 그를 치는 것은 가당치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생명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생명의 소유권이 다 하나님에게 있긴 하지만, 특별히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진 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의 생명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아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8절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며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러니까 아주 이 다윗은 자기가 섬겼던 군주에 대한 아주 그 예의를 깍듯하게 지키는 거예요. 이 지금 우리가 상황에 보면 이 양반 너도 기름 부음 받았어? 나도 기름 부음 받았다. 너만 왕이냐? 나도 왕이다. 너 하나님 떠났지. 나는 아직 하나님이 내 편이야. 이런 어떤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에 대해서 자기가 해야 될 그런 이 존중의 표시를 다하는 것이 땅에 엎드려 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그러니까 뭐냐면 굴에서 이제 아마 다윗이 굴을 등지고 서서 이제 사울에게 얘기하는 거죠. 왜 내가 왕을 해한다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지금 왕은 내가 충분히 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입증시켜주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왜 왕은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라고 왕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 말은 나는 왕을 해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강력하게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10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은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이 말의 의미는 사울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다윗이 함부로 손을 들어서 그를 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그래서 이 다윗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전혀 왕을 해할 의도가 없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왕에게 보복하는 건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거고 그렇지만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왕을 해하지 않겠다라고 1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13절에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의인이란 얘기예요. 왜냐면 내가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은 악인에게서 나는데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반증하는 거고 그 다음에 14절에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았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다윗이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개나 벼룩과 같은 존재들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결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개나 벼룩과 같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 벼룩을 쫓음이다. 지금 왕이 하는 일은 죽은 개나 벼룩을 쫓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비하하는 그런 표현으로 발언을 하고 있고 그래서 15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6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울도 보면 괜히 마음은 여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여려서 이 사람 저 사람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판단이 흐려지지 않았나 싶은 그런 거죠. 그러면서 17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보다 의로움을 인정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고 그래서 18절에 내가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너의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자신이 오늘 죽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다윗의 어떤 판단, 선택에 의한 것이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사람이 그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아주 사울도 할 말은 정확하게 잘해요. 그래서 19절에서 보면 원래 원수 만나면 그냥 그걸 죽이고 마는데 평안하게 가게 하는 것은 다윗 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너에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절에 보라 나는 반드시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사울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지금 막 사울이 다윗을 쫓아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건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돼야 되는 게 뭐 그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요나단을 둘째고 왕은 다윗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표현이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왕이 돼서 내 이름을 다 쓸어버리고 다 지워버리고 또 내 집의 후손들을 끊어버리지 않겠다고 나에게 약속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그래서 이제 엔게디에 숨어 있다가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에 다윗을 살려주고 그래서 어떤 지금 이 광경은 다윗과 사울 사이의 일시적인 어떤 화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5장은요, 사무엘의 죽음과 다윗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한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오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는 사무엘이 머물렀던 집이 있는 곳이죠.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자, 바란 광야가 이 지도를 보시면요, 이 부분이 바란 광야에 해당하는 거죠.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 있는 광야가 바란 광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 지금 엔게디 여기에 도망와 있죠. 그리고 지금 사무엘이 죽은 곳은 예루살렘 북쪽에 요쯤에 한 라마 여기에 거기에서 죽은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죽었고 슬피 울고 라마 집에서 장사하고 다윗은 이제 엔게디에서 다시 바란으로 도망간 거예요. 더 남쪽으로 내려간다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는 어느 정도 이스라엘에서 사울을 통제할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이 느끼기에 앞으로 이 사울의 핍박이 더 거세질 거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제 인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란 광야 쪽으로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2장 그러니까 25장 2절에서는요 다시 사건의 배경이 다른 데로 바뀌어요. 그 사건의 배경이 어디로 바뀌냐면 마온과 갈멜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아까 마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보았던 그런 지명 중에 하나였죠. 자, 우리가 이 마온과 갈멜, 특히 이 갈멜은 갈멜산의 갈멜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갈멜 그러면 갈멜산을 얘기하는데 이 갈멜은 이 남쪽 지역에 있는 그런 그 도시 지역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보면 갈멜과 마온이 있어요. 이 마온, 이 갈멜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이파라, 오늘날 하이파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토끼꼬리처럼 생긴 그곳에 있는 갈멜산의 갈멜이 아니라 이 유다의 십보다도 남쪽에 있는 마온 갈멜. 여기에 있는, 특히 이 2절에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다. 그러니까 집은 마온, 그리고 농장이나 뭐 밭 이런 것은 갈멜. 그래서 갈멜과 마온은 서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 3,000마리면 굉장히 부자인 사람이고요. 거기다가 염소가 1,000마리. 그러니까 토탈 합해서 대략적으로 한 4,000마리 정도의 그런 가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 네.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그 다음에 이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발이라고 하는 말의 뜻 자체가 뭐냐면요. 어리석은이에요. 어리석은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비가일은 내 아버지가 기뻐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아비, 나의 아버지가 가일,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완고하고 하여튼 물론 뒤에 악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완고한데 아내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자. 이렇게 만난 거예요. 이 지금 3절에서 보여지는 아비가일과 그다음에 나발의 관계 속에서 이제 이 나발의 이 어리석음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래서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결국은 다윗의 아내가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그래서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 여기서 말하는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군사 또는 용사 이걸 얘기하는 거죠.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러니까 행동 지침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발이 부하다는 거죠.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내가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너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의 군사가 갈멜에 있는 나발의 그 가축들을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탈취하거나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8절에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너에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너에게 은혜를 얻게 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너의 가축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내 소년들이 너에게 은혜를 얻게 하라. 그러니까 대가를 좀 주라 이 얘기예요. 우리가 너의 가축을 지키고 너의 가축을 하나도 잃지 않도록 지켜줬으니까 이제 우리 소년들에게도 너희들이 그 은혜를 잊게 하라. 이 말은요, 다윗에게 600명의 그 군인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식량을 요청한 거예요. 우리 군대가 한 600명이 있는데 좀 먹고 살 수 있게 식량을 좀 일부를 달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대신 우리가 너의 가축이나 재산을 지켜줬잖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오늘이 양털을 깎는 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확하는 날, 기쁜 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곡식으로 말하면 수확하는 날이고 목축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양털을 깎아서 그것을 팔므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되는데 그렇게 수확하는 날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무엇을 좀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9절에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9절에 이제 10절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윗은 누구냐면요 이미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차기 왕으로 내정되어 있죠. 그런데 그 다윗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냐면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뭔가를 주인에게서 훔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을 범죄자 취급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엔게디에서 다윗과 사울의 만남에서 사울이 다윗을 보증해 준 게 하나 있어요. 넌 나보다 의롭다. 그런데 지금 나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거야. 안 떠나고 싶은데 떠나지 않으면 맞아 죽어. 도둑질하거나 뭘 훔치거나 뭐 제 주인의 재산에 손실을 끼친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떠나는 자들이 많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다윗도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그를 경멸하는 듯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야, 내가 너희들 같은 뜨내기한테 내가 주려고 이런 거 잡은 줄 아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즉 다윗에게 전한 거죠. 그랬더니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야 무장해.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이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가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600명인데 400명은 군인으로 나가고 200명은 지금 있는 곳을 지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 이제 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나로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아비가일 즉 나발의 아내에게 그 사실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와서 문안을 했는데 주인이 나발이 그들을 아주 모욕해서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가일이 지혜롭다는 게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함으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울타리가 되어줬고 보호자가 되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거예요. 다윗은 왕으로서의 역할이 뭐냐면 항상 울타리, 즉 목자처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16절에서 담이 되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런 적이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도 아는 거예요. 야 칼을 차. 그래서 400명 데리고 오는 것도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아비가일한테 얘기해서 지금 이렇게 사달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래서 19절에 18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를 그리고 다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세아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100개를 가지고 나귀에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빨리 선물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은요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형 에서에게 선물을 먼저 보내는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빨리 그 먹을 것 식량을 좀 달라고 그랬으니까 빨리 이것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주라. 나는 나중에 뒤에서 뒤쫓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와 마주친 거예요.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 아비가일의 남편인 나발이 그러니까 선을 악으로 갚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22절에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몰살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남자를. 그리고 그걸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강조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0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아주 다윗에게 존경의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러니까 할 말을 좀 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러니까 이름 들으면 아시잖아요. 나발이에요. 콩가루 그죠? 부인이 남편에 대해서 남편에 이장큰 불량한 사람이고 이름 들으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해라. 내가 봤다면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미련한 내 남편 나발이 불량하게 선을 악으로 갚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25절이에요. 그러니까 26절은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26절에서 보게 되면 이 여인도 이제 그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거를 알고 있어요. 복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복수하는 것을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리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28절에서는 아주 그냥 할 수 있는 좋은 말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나라 집을 세우실 거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거고 그리고 이 다윗에게서는 일평생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29절에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을 것이요. 그 다음에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던져버리실 것이다. 그들을 멸망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30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어졌고, 그리고 그 왕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아비가일의 입을 통해서 지금 다 발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을 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나를 좀 생각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32절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비가일을 자신 앞으로 보낸 것을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또 너의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그러니까 여인의 지혜가 복수의 피를 막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비가일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이 33절에 다윗이 말하는 이 표현 속에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아비가일을 이제 축복하는 거죠.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나발의 지혜를 통해서 그리고 신속한 행동을 통해서 다윗의 어떤 그 복수함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것을 다 움직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너의 청을 허락하노라. 그러니까 너의 말대로 다 이루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6절에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37절에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어 딱 몸이 굳은 거지. 야, 이제 큰일 났다. 다윗이 자기를 죽일 것 같은. 그래서 다윗의 진노를 샀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이 돌과 같이 됐다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이해하면요. 중풍 마비가 왔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이제 보면요. 이제 다윗의 원수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그러니까 뭐냐면 나발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요. 어디로 이어지냐면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이제 다윗이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너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이건 뭐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한 열흘 후에 나발 죽고 그리고 바로 그냥 또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고 43절에 다윗이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 그러니까 남쪽에 가서 또 이스라엘의 사람 아히노암을 또다시 아내로 맞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아히노암의 아들이 되는 것이 뭐냐면 암논. 우리가 사무엘하 3장에 기록되어 있는 암논이 바로 이 아히노암의 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44절에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이 아마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야, 그놈이 남쪽으로 도망가가지고 두 여인을 아내로 얻었다더라.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자기의 딸인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라고 하는 사람,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아내로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과거에 맺었던 다윗과 사울 사이의 모든 연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서 이제 새로운 다윗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야기들이 이제 뒤에서 기록이 되어지겠습니다.